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며 인사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축복하고 환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몇몇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리고 특별히 저기 뒤쪽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동산교회에 오신 걸 축복한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개강을 맞이하여서 대학을 다시 가고 또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오랜만에 학교 생활을 하시다가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귀한 청년 성도님들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 새학기 학교 생활과 예배 생활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너무 잘 오셨고 힘을 마음껏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환영할 때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삶의 변화를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이직 또는 휴직으로,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함께 살아내고 또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귀한 청년들, 동역자들 계실 텐데요, 우리 그분들 힘내시라고 또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오늘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환영하시고 또 서로를 환영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소망하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상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빚으시는 주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라, 뜻을 따라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가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나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날마다 한 걸음씩 느리지고 거들지라도 앞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날마다 주님으로 하시는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반복되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내 뜻과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초조함과 불안함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주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박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박용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셀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임을 인도하시는 마을 리더분들과 셀 리더분들을 통해 각자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노래 다 해줄게 드려도 아무런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박영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3월은 계절도 바뀌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도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의 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봄날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소망이 샘솟는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내랑 저랑 이렇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논쟁이었냐면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뭐 아내가 맞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아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는 틀린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를 맞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 옥신각신하다가 이미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맞다라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 정보가 맞다라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거래,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여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아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이렇게 맞다라고 뭐 어쩌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팩트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맞다, 이렇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막 크게 냈죠. 그거 아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긴 시간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 아내는 우기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기지 말라. 여러분, 우기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도 자신들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인데요. 이 사두개인은 그들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할 때마다 공격을 받아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계속하시고 계신 거죠. 이번에는 여러 공격들이 있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무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은 구약의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나머지 역사서, 예언서들은, 지혜서들은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전통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엄연히 다른 계파인데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만 있어서 마음이 좀 모아진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그리고 부활이나 이후에 사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만 사니까.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분이고 멀리 계신 분이라고,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 어떤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떤 보상이나 형벌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저 개개인이 자기에게 처해진 운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면 이 논쟁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불행에 처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별다른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창피를 주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사두개인들이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꼴보기 싫은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자격증도 없고 어떤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을 가르침을 듣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보니까 뭔가 열이 받고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불쾌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인 관습과 관행과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고 그들의 기득권은 이미 너무 견고하고 단단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성전 중심의 체제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급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도 있었겠죠.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이 귀족들이었겠죠. 귀족들인 이들은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행, 습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만 들춰내고 자신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들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그렇게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불쾌한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이제까지 정교적인 권위와 의미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 종교 지도자라는 어떤 위치가 주는 여러 혜택들, 경제적인 유익들 포함해서 안정적인 자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는 항상 올곧고 바른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말은 늘 옳아요. 늘 강직한 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데 말은 안 하겠어요. 행동도 늘 올곧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후배시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공감을 해주세요. 공감을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다 옳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일로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막 힘든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 일이 사실 제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공감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당신 T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T예요 진짜로 그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하나님 말씀에 어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른다고 할 때 불편한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진리가 선명해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진리를 말하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반대로 내가 알게 모르게 정죄감을 받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식 혹은 어떤 내 안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고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과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진리로 돌이키려 할 때는 굉장히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마 이 공격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현실 놀이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불편함을 느껴서 오히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려 하거나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들은 나와 같은 무리라는 느끼면서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무리에 들어갔을 때 그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무법자처럼 무례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도 다 알고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만 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유혹에 취약하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흩날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돌밭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라,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조롱받고 놀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성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나서 또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계속된 공격과 핍박과 조롱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완성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풍랑과 넘어짐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분의 방향성대로 또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일청 청년들에게 어제 그리고 엊그제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편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불편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읽고 내 삶이 잘 돼야 된다라고만 믿습니까? 왜 말씀 듣고 내 말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야만 한다고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고민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치열해지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올해 새해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고 그 기도 제목대로 말씀 뽑은 대로 그 구절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 방향성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공격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심령 속에 틀어박혀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고 내 삶을 잡아 이끌어서 내 손과 발을 이끌어서 말씀이 살아내질 때 그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의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더라도 한치의 살아냄도 없다면 그거는 깨달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올 24년도가 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의 역사,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승부를 걸고 계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기꺼이 세상 앞에 거룩한 불편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계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 논쟁에서. 또한 사후의 생명, 사후 생명, 부활, 심판, 귀신, 어떤 천사나 귀신의 존재,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논쟁을 하려면 모세오경만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권위하는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곤란해져서 군중들의 마음을 그들 편으로 사게 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데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요,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기록된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제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가르침을 당신이 어떻게 이 가르침을 봤을 때 부활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계대혼인법이 뭐냐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낳으면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붙여서 형의 혈통을 잇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는 이 언약적인 배려가 담겨 있는 규칙인데, 그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수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동생도 똑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 형수와. 근데 또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7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형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모두가 부활해서 천국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다,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 그러면 7번이나 결혼한 여자는 부활할 때 도대체 7명의 남편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 이 질문하는 그들의 목적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우습게 보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은 사실은 이 어떤 만약에 여인이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과부가 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계대혼인법은 오늘날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법이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언약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남편만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른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만약에 이 부활할 때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계대혼인법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경우에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다라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이 계대혼인법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 거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이 명시한 법인데, 이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법에 비춰볼 때 이 부활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두개인의 주장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화해야 할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나 이미지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올곧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절대 가지 않아요. 계속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야기를 곡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전제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라 왜곡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는 전제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부활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안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모세의 오경의 성경의 권위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모세 오경이 전부예요. 이 모세의 오경에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없으니까 이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전제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 운영되는 원리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 세상의 원리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똑같다, 죽으면 끝인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상상력과 그 경험 안에서 갇혀있는 논리로 감히 죽음 너머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제, 부활은 없다라는 이 전제, 틀린 전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옳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면서 기득권을 만들기 위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살아왔어요. 그 삶에 이미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한다 한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삶이 성숙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고 나를 붙들어 끌어가는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 깔려있는 전제들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틀이 생깁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나 섬김도 많이 해보고 셀 모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고 틀이 생겨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 관계를 맺을 때는 나를 너무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저래야 되고 각자 자신들만의 기준과 생각과 틀이 형성된다고요. 그러면 틀이 생기면 어때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쑥닥쑥닥거리고 뒤에 가서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틀이 견고해지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틀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는 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쉬울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전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지 않아 라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서운함이 틀을 만들고 그 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볼 때가 있어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심판의 말을 보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들을 때는 제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잠깐 위로는 받지만 결국엔 또 다시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도 자꾸만 내 육신이 마음의 생각, 욕망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낯설게 보는 거야. 이 말씀 내가 알지? 아니요. 이 말씀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성경책을 처음 펴봤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처음 봤다라는 마음으로 낯설게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말씀처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한번 낯설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전제와 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런 계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에서는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 앞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가 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 세상은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활 생명은 그저 우리의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닌 거예요. 또한 부활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슬프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안 와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구속받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7 남편의 예시를 던진 질문의 딜레마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진정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이 부활의 삶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실수를 군중들 앞에 다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계속 논증을 이어가시는데요. 3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도 모세 오경만 이야기하니까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지 죽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약속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현재 시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처럼 현재 시제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은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결국 부활하게 될 이미 살아있는 자들로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끝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지 않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그 날을 목적지 삼아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하셔서 무덤에 나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려움에 바깥 세상에 단절돼서 모여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서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은 외부와 단절된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살려내는 영이었어요. 그 영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넣은 영이시자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홀로 보내지 않고 누구와 보내십니까? 바로 내 하나님 안에 계시던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이 영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소유하고 누리는 부활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받아들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삶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로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처럼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한복판인 거예요.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눌림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방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부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어떤 권세도 방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고 살아있는 순간에도 영혼을 맛보게 하는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어둠과 후회와 모든 장애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해방된 전혀 새로운 육체의 옷을 입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실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부활하게 될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은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아픔과 어둠이 있어도 깨끗이 씻겨지고 나를 완전하게 변화될 새로운 몸과 육체로, 새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수 있으나 죽은 자처럼, 신앙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자로 버티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또 전혀 다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 사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장막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각 각자의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우리가 육신의 집을 떠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있는 자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잠시 떠납니다. 이제 사교구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10여 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소망의 시간이었고, 그 부활을 꿈꿀 수 있고 부활을 함께 꿈꾸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했고 선물과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같이 살아내자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살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십시오.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한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참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준비했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받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서 죽게 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고 감당치 못할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10여 년을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그 본향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함께 살아갑시다.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교회에서도 물론 보겠지만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았다, 수고 많았어 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살리시는 영,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살리시는 영 성령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빛 대신 복음을 들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휘두르는 어떠한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견고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인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잡습니다. 주여 드러내어 징계한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한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공고한 무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아픔들, 건강과 또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 가족에 대한 아픔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과 허무감에 빠진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청년들 머리 위에 덮어주시고 이들의 인생 위에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할 수 없고 이들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버겁고 견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견뎌내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내 안에 계신 살리시는 영 성령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매일매일 이 청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닻을 내려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회복과 일어섬과 다시 한번 능력 입음이 하나님 부어져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아남의 역사, 살아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일 4부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 집사님, 고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온 건지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둬도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희 딸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점점 아이가 하는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져 고민이 되네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동산의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에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는 부모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반기 부모 세계관 아카데미가 3월 24일 주일부터 4월 28일 주일까지 6주간 부모 성도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부터 청년교구 양육 2단계와 4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번 양육은 셀리더들과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청 하나된 공동체 수련회가 하나된 공동체 예수로 다시 연합되길 원하다라는 주제로 3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가평 우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QR코드와 구글 신청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광호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청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온유에서 소모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스포츠, 취미, 예배, 자기개발, 캠퍼스 모임 등 주제별로 다양한 소모임이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각 모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유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3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7일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박용준 목사님이 4교구를, 안승은 목사님은 코이노니아하우스 청년교구 1청을 섬깁니다. 허은성 목사님은 선교국 협력을, 양주성 전도사님은 목회 지원 사역을 더하여 섬깁니다.
그동안 청년교구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청년들을 섬겨주신 박용준 목사님께서 사교구로 이동하십니다. 새로 섬기실 공동체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목사님께서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3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당 3층 야외계단 통행로 출입구를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전요한, 박지은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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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리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에게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기쁨의 또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2층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나고 살아내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번 주와 지난주에 등록했던 새가족 허민서, 박예지, 정원조, 조예현, 김혜민, 윤주혁, 오재원, 선유나, 김민재, 이수하, 허지연, 황세희, 김유성, 이상경, 오예찬, 박다운, 강선우, 이성민, 김민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나 기꺼이